이번 시간에는 메시아의 재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오게 되느냐? 그것은 동시성 섭리 시대에 있어 가지고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때로부터 400년 기간이 지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느냐? 그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구교와 신교가 있습니다. 구교는 옛날 교, 신교는 새로운 교. 구교는 카톨릭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천주교가 구교였습니다. 신교는 개신교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교황과 사제, 신부로 중심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며, 성경을 일반 신도들은 보지 못하고 교황과 신부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누구나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을 성경 자체에 두지 않고 교황과 신부에게 구속되어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구교, 천주교, 가톨릭 이를 보게 되면 성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먼저 뭐냐? 교황과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금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과 신부들이 음란으로 흘렀습니다. 교황과 신부라는 존재가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는 성서적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 외에 고해 성사나 미사나 수많은 교회 의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 것입니다. 특히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게 되고, 그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 사후에 죄가 사라진다 라는 그러한 부패하고 향락으로 흐르는 그러한 구교를 타파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오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형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형 인생관입니다. 가인형 인생관이라는 것은 사탄편 생각, 인생관은 생각, 사상, 철학. 아벨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 생각, 사상, 철학을 아벨적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복귀 섭리에 있어서 항상 가인과 아벨로 분립해서 복귀 섭리를 했습니다. 가인은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인생관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영국의 베이컨이 주장하기를 인간의 두뇌, 마음은 백치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인간이 실험을 하고 관찰하고 경험하는 데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두뇌가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철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려면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적인 이런 것도 부정한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거, 과학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거, 실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더 발전해가지고
성세 예수님의 기적은 후세의 날조다. 후세 사람이 거짓말로 적은 기록이다. 라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신은 없다. 없을무, 무신론주의가 등장하면서 여기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편 철학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적 인생관은 뭐냐? 칸트가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많은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하고 통일하고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주관이다. 이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통합하고 분석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관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주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주관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로선가 주관은 왔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험이라는 외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주관이라는 이 내적 세계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영적 사실들과 신비한 것을 체험함으로써 이 외적인 것이 플러스 됐을 때 올바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유신론이 세우게 됩니다. 신이 있다, 있을 유신론, 신이 있다, 유신론이 생기게 되면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강의가 재강림 중립시대 1부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